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을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죠. 먼저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할 자를 모집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두 함께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모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4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지도자들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참여하게 합니다. 성막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그들 한가운데 임하는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해야 되죠. 몇몇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이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주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범을 성취하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각자 또 모두가 다 참여하지만 각자 힘을 다하여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스스로 택하라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이제 품목들을 이야기하죠. 6절부터 7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하면서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패에 물릴 보석처럼 값비싼 것도 있고요. 향품처럼 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청색, 자색, 홍색, 배실과 같이 흔한 것도 있습니다. 평범한 것도 있고요. 염소털처럼 이런 흔한 것도 또한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나 반주 혹은 방송처럼 전문적이고 또 어려운 은사를 가진 그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또 그런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화분에 물 주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내하는 이런 섬김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모든 봉사가 다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봉사가 다 멈추고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화분에 물 주는 이런 봉사를 맡은 우리 성도님 와서 화분에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어서 지금 여기 지하 예배실에 있는 것도 지금 죽어가던 것이 지금 살아났고 저 본당 앞에 있는 화분도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려고 이제 막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흉패에 물린 보석을 받는 것이나 청색 배실, 그 작은 청색 배실 하나 받는 것이나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요. 일을 할 때는 지혜를 다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각자가 지혜를 다해서 일한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너희 중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 지혜를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지혜로 덮개를 만들고 갈고리를 만들고 띠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지혜로 만들 것 하나하나를 이 성경집 뒷부분부터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사람의 몫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종종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어떤 창의력이 무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또 함께 나와서 전도하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전도를 효과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여러 지혜들을 같이 모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각자의 처지, 각자의 환경, 각자의 여건에서 그 지혜를 모아서 효과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구현할 것인가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를 따르고 섬기고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또 온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의 공동체를, 교회를 멀리서나마 늘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